1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호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우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16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이제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은 일단 우리말 자체도 문안은 뭐 인사를 올리는 거죠. 인사를 올리는 것이 이제 문안이에요. 그래서 문안하라처럼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를 이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게 되는 이 사람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방문할 때에 너희들은 그들을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안은 인사적인 말이 첫 번째가 있고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안하라라고 할 때는 받아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가면 그 오는 사람들을 그들이 받아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잘 대우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아주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겐그레아 교회에서 일꾼으로 있는 자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매이면서 그가 또 많은 일들을 했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을 그가 어떻게 보면 돌본 그런 또 후원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후원하고 조력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는 나름대로 그 물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실 물질이 있다고 다 돕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아도 정말 인색한 사람들도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힘껏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굉장히 활성화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부분도 없으면은 여러 사람과 또 사도 바울을 옆에서 조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겠죠. 근데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사용했던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베베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그곳을 가게 될 때에 너희들은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소용되는 것을 다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로마 교회와 관련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할 정도라면은 이 여인은 대단한 역할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참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별 추천할 만도 없는 사람을 소개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본인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추천해주는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베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여인은 나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힘이 됐던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이 여인을 너희들은 문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기에 3절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로마에서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에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졌죠. 천마 거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까지 더 표현해줘요.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회, 이방인들 교회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들도 잘할 뿐만 아니라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사역을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동역자 된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아굴라와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6절도 한번 보실까요? 6절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또 문안하라. 마리아가 실제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단지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했다라고 할 정도로 한다면은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정말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대단히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9절에 보면은 우리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8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10절에서는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참 사도 바울도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도 바울의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많이 수고하고 했던 이 모습들을 다 본다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과 또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혼자서 사역은 못하죠. 모든 것이 혼자 한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 사역에는 다 옆에서 힘을 주고 돕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횟수로 본다면 이제 10년째가 되어지죠. 횟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되는데,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지만은 또 지나온 동안에 또 수고하고 또 섬기고 또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또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돕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옆에 있어서 정말 힘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이름들까지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끝맺어 가면서 이처럼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방문할 때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돕고 또 받아주고 환영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존경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꼭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편지에다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존귀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갔을 때 너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역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받아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몇 가지의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난이라고 하는 얘기가 서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 봤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받아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 받아주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받아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그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골이 상당히 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배척하고 서로 간에 드너지고 서로 간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고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또 그것을 깨닫고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와 이방인들 간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또 유익함을 받게 되어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기도 문안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받아주는 것. 왜냐하면 그 받아주는 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받아주는가.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면서도 어떤 말씀이 많으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그냥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죠. 여기에 로마 교회로 가는 사람들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베베라고 하는 자매도 그렇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렇고 에베네도도 그렇고 마리아 또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때 너희들이 받아주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주는 것은 곧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주어야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그럼 받아주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과 18절 거기에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는 모양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모양은 있어서 결국 그들은 교훈도 배우고 그러는데 배운 것들을 거슬러서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서로 반대되는 일을 거치게 하는 일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서는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죠.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직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복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벨리알과 타조와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진리를 얘기해서 그게 진리다라고 하면 얼른 돌아올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듣지를 않고 자기들의 것만 다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간혹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돌아오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가족들이 아니면은 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너희들이 그들을 너희들이 무난하지 말라,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거죠. 이단들 교주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교주들이 정말 거기에 쫓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자기의 배만 불리고 그 다음에 자기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관계된 사람들만을 배불리기 위하여서 행하는 일들을 행하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의 배만 섬기는 교활한 자들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그들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 섬겨야 할 사람들, 교제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누구와는 분별해야 되고 누구는 분별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는 건 선한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죠. 선한 일들, 선한 사람들, 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선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지금 이런 선한 열매들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열매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한다면 무난하는 일들이에요. 누구를 무난하는가? 바로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가 무난하는 거죠. 그들을 존경하는 거죠. 그들을 환영하는 거죠.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무난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무난 자체가 곧 사람을 받아주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억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방면에서, 좋은 편에서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누구이든 간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지체 안에서는 돌아오리 없이 서로 사랑하고 또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품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다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억 안에도 믿음의 지체들이 많이 기억되어지고
그들의 선행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올 수 있도록 좋은 교제들을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진정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면 나를 기억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또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많이 섬겼죠. 실제적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자로 사도 바울의 기억에 깊이 남게 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되어지고, 또한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미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를 문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사도 바울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로마 교회를 문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그리고 더디오, 가이오, 또 에라스토고, 그리고 구아도 등등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소문들을 들은 거예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정말 거기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좋은 일들을 행하는 그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시죠.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의 그 순종함, 하나님 앞에 순종함,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들려오니까 그 소문을 듣고 또 여기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그리고 같은 동역자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협력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권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신비의 계시,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 거죠.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 주신 것들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신비로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비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죠. 그 가장 극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신비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해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올라가도록 하는 그 귀한 사역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생애가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의 사역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매는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맺은 열매, 그 섬김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열매들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그 열매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음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온전케 되어진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또 그들이 갈 때에 섬길 수 있도록 문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문안하라고 하는 권면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문안하고 또 환영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존경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모든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마땅한 예배,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